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란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교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복음과 예수를 전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복음은 뭐냐?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주대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내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 이후로 또 우리가 지은 자본대로 이후로 사단에게 종대로 하고 세상의 것에 종대로 하다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는 거예요.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아담의 그 원죄와 내가 지은 자본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 전제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다. 아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영생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구원받으려면 먼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이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본향을 말하는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먼저 예수 믿고 순교한 자들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아무로 가느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그 소위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다가 바위굴에 들어가서 장사가 돼가지고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대로 성천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증거했냐면은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 나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알겠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죄를 하는 게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다음에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이 있는구나. 지옥이 있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천국 복음의 주제고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 예수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위대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냐면은 요새 보면은 저 뭐 WCC나 NCCK나 WEA 같이 뭐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 종교 다원주의가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뭐 구원이 있는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세상의 편리대로 세상 사람들 만드는 그런 교로 민행이 나왔습니다. 뭐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머릿속에 기어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마음속에 주인을 내재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 된 데 있습니다. 성령이 가하는 거룩한 전, 그게 성전. 하나님이 가하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 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라고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요한에 주었던 물세례를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다. 왜 물세례를 받았습니까? 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포시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세례가 구원이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그 포시로 뭐냐면은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신앙한 자 속에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포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세례정서는 우리가 물 세례주고 세례정서는 뭐냐? 그거는 진짜 이제 겉으로 알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포시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정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배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선택할 때는 그 당시에 가룟유다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12제자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가룟유다가 따라다녔잖아요. 보험도 전하고 똑같이. 거기다가 뭐냐면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재정을 맡긴 겁니다. 재정을 관리한 그런 자였어요. 왜 그런 자가 은산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 두 전을 숨기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 만몬에 빠졌어. 바알신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양다리 걸치는 자들 많아요. 한쪽은 바알, 만몬 하나 걸치고 있고 하나는 예수께 걸치고 있고 하나는 걸치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바알신을 쫓아가 만몬신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 예수를 쫓아갈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갈 것인가 육적인 것을 안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선을 꺼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7년 대환란의 그 예배 단계를 했어요. 예배 환란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쭉댕이와 알곡을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다 가려지다고 봅니다. 이미 저만은 진짜 알곡 성도다. 저는 진짜 가라지다. 저는 진짜 양이다. 저는 진짜 일이다. 확실히 다 가려져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알곡에 속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와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기 십자가에 희생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거, 예수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거의 교회에서 거의 장로급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많은 약 8천 명이나 되는 그 교회에서 집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거의 장로급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거의 부교역자급이라 해도 간이 아니에요. 실제로 8천 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유다가 이제 사라지고 마띠아를 넣어가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7 집사를 씌운 거예요. 그 7 집사 안에 공식적으로 뭐냐면은 이 스데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교회의 제반적인 모든 그 살림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집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순교를 당했느냐? 딴 것 때문에 순교 당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도 그냥 순교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유대 그 교를 믿는 사람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돌로 나를 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머리가 깨져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 피 흘림 그것도 끔찍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스데반 제사가 이 순교한 그 사건을 보면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돌이 지금 날라오는 거. 가시 찔리면 그 찔리면 아픔도 고통스럽지만 피가 줄줄 흐르겠지만 이 돌이 날라와갖고 머리를 깨. 완전 얼굴이 어디 되겠습니까? 돌을 또 던져 이랬으니까 완전히 피범벅이 안 되겠어. 그렇게 오늘 보면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가한 그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뱀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목뱀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선지자를 물세례 준 자고 예수님의 길을 팽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너가 이제 순교를 당해. 예수님이 순교를 당했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자로 이름이 딱 등극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 이후에 이제 베드로도 생기고 여러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이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뭐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은 오늘날 같으면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이 스데반 같이 이 순교의 정신,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수를 전가하다가 순교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와서 선교사를 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봉사하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갈 때 사명 끝날 때 되었으면 걸어가 데려가는 거예요. 순교란 것은 뭐냐면 무조건 외국에 나와서 총칼 맞아 죽고 이것만 순교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자연사 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핵심.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느냐?
안 그러면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그 차이입니다. 신본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느냐?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차이.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 뭐냐면 오늘 왜 이 말씀 줬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순교를 해 순교 당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거 보면은 운명이거든요. 숙명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바로 뭐냐면은 순교하는 날이다. 개인 종말에 가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이런 마음 자세, 믿음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죽은 자가 바로 순교자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종의 말씀을 전가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와 나,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비롯되는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흘리는 그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를 증거해야 돼요. 그 피가 바로 생명이거든요. 무슨 말이 갑니까?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의 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도 먹고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거든. 예수님이. 내가 신령한 음료라 했거든. 예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에 이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500명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40일 후에 500명 형제들을 보는 그 가운데서 부활 성천해서 이제 성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늘나라 천국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가서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주신 그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지금 군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이 세상에 내가 올라온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겠다 했습니다. 재림할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동한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되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는 자들은 천사의 손에 휴거되는 자들은 천국 호린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남게 되고 그들은 이제 7년 때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제 진짜 환란 같은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요. 그것도 잘 이겨내야 또 예수님 십상 재림할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못 이기는 놈은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겨내는 놈들은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뭐냐면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지금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 재림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로 옵니까 이 세상에? 포함삼아 옵니까? 아닙니다.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무지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서 저 천국 호린산체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 재림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예체할 복음이 바로 예수 재림 사건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것을 완전하게 전거를 해. 이거를 하다가 전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전가. 나머지 뭐 인본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이런 설교만 해대기는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하게. 그래야 그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 전가하지 않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주님 뭐 온다고 누가 설교를 안 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만 믿고 살면 되겠지 그냥. 그럼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적당하게 세상 즐기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에게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금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두 분류밖에 없어요. 세상을 것을 쫓아가는 사단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 쫓아가는, 천국을 소망 쫓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그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이것 아니고 저것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 신앙으로 인정받아갖고 구원받는 거 죽고 나서 뭐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신앙의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만 정하지 말고 재림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증거. 그럼 예수님은 두 번 재림을 하는 거예요. 7년 대 한란 전에 세계 복음화가 되면 공중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곡들 우신에 1차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그 남은 자들은 뭐 7년 대 한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한란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탄 세력에, 세상 정부에, 악인들에게. 그러다 거기서 예수 신앙을 이겨낸 자만이 7년 한란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재상 재림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7년 대한민국이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목배임을 당한 데 있어요. 알겠습니까? 목배임. 알겠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데 있어요. 그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듯이 그런 목배임을 당한다. 그런 순교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끔찍하게 목배임 당할 자신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대한민국 들어가기 전에 그때 들림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괜히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지. 이 부부가 있는데 그날 한 사람은 들림을 올라가 한 사람은 남고 또 형제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 세가족으로서 이렇게 조안에서 하나 돼가 이렇게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오늘 내가 주님이 공동 재림했다 생각해보세요. 너는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고 너는 남아있고 상상을 안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거. 야 저는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냐. 나 오늘 천국 가니 영원히 이제 가서 생명가시 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은 7년 더 하려면 이 목뱀을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진짜 예수 신앙으로 깨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깨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사조 문화 그 세상 문화의 사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 영을 분별하면서 세상 흘러가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것이 모든 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신앙은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분석을 하고 사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저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서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지. 그럼 각오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각오, 신앙의 각오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배교하는 그런 교회, 배교하는 그런 목회자,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 엄청 많이 생기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들어오고요. 혹시 근데 넘어가고 싶어.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복음을 전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온,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뭐냐면 주의 예수 증인이 되라. 그 복음에 뭐라 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라. 예수를 전가하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전가하라 이 말입니다. 지옥을 전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 데리고 하는 거죠.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야 이제 올라오거라 천국. 근데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는 것들은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저승의 사자가 옵니다. 검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저승 사자 있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색깔이 이런 값값도 씹고 눈깔이 벌거 해가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거 끌려가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의 사자가 오면 지옥이고 천사가 오면은 천국이고 그래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와, 이 끔찍합니다. 저승의 사자. 제가 예수 믿고 한 달 동안 저승의 사자 나를 데려가려고 왔어. 예수 이름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 끌려가서 나는 지옥 바빴어 그때. 예수 이름을 물리쳤어. 다른 것도 물리친 거 아닙니다. 이는 뭐냐? 우리가 그거 안 끌려가고 지옥을 안 끌려가고 천국 가려면은 천사의 손이 들려서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알겠습니까? 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서 반드시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신발 끈매기도 힘들다. 왜?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하는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근세와 능력, 성령의 역사로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못 전가합니다. 알겠습니까? 막 괜히 들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지? 내가 복음 전가하면 저 사람 욕 얻어먹는 거 아닌가? 돌한테 맞는 거 아닌가? 막 한번 겁이 나는 거. 그래 성령 함께 하면은 서대는 제사가 돌이 날고도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담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네. 초대교회도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120명 그 성도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가고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외치.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성령 역사를 하니까 그 비수같이 그 복음이 각 심령 속에 꼽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들도 찔림을 당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다.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사건을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그 설교는요, 복음적으로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몇천에 3천명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알겠습니까? 회개했다는 자기 죄를 자복해. 내가 죄인임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삶을 하는 거 살리시면 내가 새 생명을 부여받았구나. 아,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사단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온전히 내 속에 주인이, 새로운 주인, 참주인, 참생명에서 예수님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 없이 나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전까지는 물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성령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구원만 받았지. 내 속에 성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만 받았지 성령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이 해가지고 이마물에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받아 뭐로 이제 담대하게 이제 뭐냐면은 성령께 주시는 그 근세, 능력, 내 속에 있는 성령께 주시는 그 근세, 능력으로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3,000명이, 120명이 이 좌석까지 끌려와가지고 교회로 오게 된 것이고, 교회로 온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가해가지고 성도들은 교회로 오는 데까지 해야 할 사업이 성도들이 하는 거죠. 목회자는 뭐냐면, 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켰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정보를 했잖아요. 걸어가고 그 감화감동을 받고 다 자기가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령 세례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이제 처음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가서 회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래가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딱 보면요,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제 본국에 와가지고 그 사도들을 불렀잖아요. 불러가고 그 사도에 가서 뭐냐면은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대. 성령 세례 주어졌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은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내가 물 세례받고 구원받은 걸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내가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예수쟁이로 내가 쓰임 받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근세와 능력을 내가 담대하게 뭐냐면 악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복음 전가할 때요, 담대하게 이렇게 어디 뭐 지하철이고 어디서 복음 전가하는 그 사람 자기 본정신을 그럼 못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 쪽팔려서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런데 보면 막 거기서 막 깨지잖아요. 그게 왜냐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단 눈치, 귀신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을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믿음이, 각자의 그게 믿음의 성향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외쳐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돼요. 선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오늘 그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보세요.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돌이 날라오고 이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충만해서 뭐냐? 큰 기사와 포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대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보세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완전히 소위 말하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걸 덮으셔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장도 서기관들 충동시키고 와가지고 스데반을 산 핸들링 공에 올라갈 것 같으면 뭐 교단 같은 그런 산 핸들링 그 공에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씌워가지고 이들이 이르기를 스데반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율법 안에서 모든 행위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는 거짓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또 스데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라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피박을 낸 거예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 그 김북도 목사를 통해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거짓 보험 부들여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공산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집폭하는 일이 된 겁니다. 이 거짓 보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짓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세요. 지금 끌려가서도 뭐냐면 그 신문장에 가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왜 증거할 수 있는? 내 속에 지금 성령의 건세, 이제 성령의 건세가 능력을 하는,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뭐냐면 그 입술을 통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도 보면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딴 거를 내가 뭐 인정해 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딴 거는 별 볼일 없어 사실은. 그 믿음 하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사람은 믿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확실하게 이 예수 신앙이 있나, 공간이 있나, 성령이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해가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기도하면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이 사내의 공회원 앞에 담대하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사도행전 6장 15. 보세요. 담대하게 성령에 걸려서 복음을 외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로마 앉아 계시지만 내가 군에서 제대하러 올 때 예수를 믿고 뭐냐면 그날 찬송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뭐 그러나 이게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밝았던 모양이에요. 빛이 났던 모양. 얼굴이 뭐 잘생긴 못 되는 거 떠나서 근데 얼굴이 강체가 나는 모양.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 얼굴 빛이 난다 이러더라고. 난 거짓말이야. 그래 내 거울 쳐다보면 진짜 빛이 나더라고. 이 사람은요, 이 성령이 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생겨서 뭐 그 사람이 아름답고 뭐 이쁘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개생기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아무리 좀 우리가 볼 때 표준적인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 쪽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을 뭐 패망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저 사람 개성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봉예를 가보면요, 이 아줌마들도 주로 많이 앉아있거든. 보면 이것도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랬는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속에.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영이 맑으니까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연세가 선 분들도 보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스럽게 보이고. 아, 왜 그러지? 아하, 저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뭐냐, 이게 얼굴이 천사같이 항상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뭐냐면 어디도 며칠 굶은 사람같이 뭐 시커멓게 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밝게. 알겠습니까? 이 얼굴이 밝아야, 표정이 밝아야, 강체가 나야 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강체가 납니다.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딴 거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걸 하면 됩니다. 또 그대로 또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 머리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어디 이게 성형수술을 해서 이쁘고, 좋은 화장품을 봐도 이쁜 게 아닙니다. 마사지를 해서 이쁜 게 아닙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딱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이 빛이 나요, 사실은.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스데반 집사도 뭐냐면
그 자기를 지금 압제하는 그 산 핸들링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얼굴이 강채요. 천사같이 빛났다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냐 이제 반대로 다르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 소리입니다. 천사가 얼굴 빛났다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천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강체하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다. 거짓 증인들이 말이 사실이냐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오늘 53절에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입니다. 특히 이 스데반의 설교, 이 복음 중에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교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뭐 예수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 예수를 죽인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 예수를 죽인,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까 나는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말 속에는. 한마디로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의인인 예수를 잡아준 자예요.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복음의 주제이자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치는 거. 나를 예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간증을 할 때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 예수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이지 굳이 예수를 갖다가 목사를 시켜버리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을 한다면 그건 안 하게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간증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의 이제 지식이 좀 학벌이 낮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한테 복음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너라고 이렇게 이 산에 흔드는 공회원 앞에서 스데반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날라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속에서도 이 뭐냐면은 스데반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영안이 안 열린. 이 사람은 열린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걸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딱 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야 내가 천국에 진짜 있다. 그 네가 끝까지 뭐냐면 이 순교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보고 네 끝까지 어차피 뭐 한번 죽는 거 인형 죽는 거 끝까지 순교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성경대로 뭐냐면은 이 영혼이 이걸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딱 앉아 있거든. 야 나 이제 순교한다. 확실한 그 뭐냐면은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이 또 배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가 배신 많이 때리냐면 감옥소 잡혀가지고 매 맞고 뭐 징기 뭐고 찢고 뽑고 할 때 배신 많이 때리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노는 놈들 많다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알 수. 죽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죽으면 한순간에. 한순간에 죽으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뭐냐면 예수 안 믿는다 거짓말 놓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 마들이 살려주겠어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랬고 우리가 알다시피 6.25 동란 때 북한 놈들 천대에 넣어가지고 교회 가서 불 지르고 총사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애도 죽이고 믿는 애도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자들. 그럼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총에 맞아 죽든 뭐 못병을 당하든 뭐 창에 찔리 죽든 뭐 독약을 터져가서 뭐 죽이든 뭐 그래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 살라가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그래 인생이랑 어리석은 거예요. 이 배교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스데반 집사가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 날이다. 뭐 암이 걸리든 뭐 교통사고 났든 어찌됐든 간에 뭐 자연사를 하든 내가 죽는 날이다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이제 꼭꼭 오는 것 기도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게 마지막 기도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임종기도. 지 죽는 사람 임종기도가 돼야 돼. 무슨 말이 갑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세요. 순교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게 뭐라? 내 영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쳐가고 이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안 죽이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용서해주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 너희 천국에서도 남이 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수, 악인, 자기 돌로 쳐 죽이는 이 유대인들, 이 완전 사탄의 이 개수들, 쫄병들, 저들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저 영혼이 피폐하되 불쌍한 영혼. 하나님 용서해 주래. 왜? 사단의 영에 이끌리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는 돌을 던지고 있는 거 나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죄를 미워도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악에 사로잡힌 자는요, 그 악령에 사로잡, 사탄에 사로잡,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하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리는 자기 뭐 귀신 들리고 싶어 들리게 했습니다. 들리 보면요, 그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폭행하고 막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도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미움이 발동하니까 미움 누가 줬습니까? 사단의 그 속에 준 미움이 발동하니까 아벨한테 가서 뭐냐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 그러니까 미움은 사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는 살인하는 것이 됐어요. 살인하는 영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미움이 결국은 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내 미움 조심해야 돼요. 그걸 빨리 꺾어야 돼요. 그것이 미움이 이게 삭타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인까지 갑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미움 이거 다 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순교당할 때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죄를 죄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는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그래서 너희를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저들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끌리가 나쁜 짓을 한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 하고 간음하고 험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알겠습니까? 그럼 죄를 믿는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 해서. 왜? 또 왜 우리가 용서해? 나도 죄상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나 뭐냐면 악인들 원수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악령에서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축복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이 순교를 준비하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담대한 예수신앙으로 사탄과 악의들과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스데반 제사처럼 거룩한 순교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하늘날 시대에 예수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만큼.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자만이 어디로? 천국으로 간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저버린 자, 배교한 자는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충성하다. 아무 소용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모든 세계 정세도 그렇고 확실한 거는 세상은 멸망을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이 끝나려면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제 성경에 예언대로 걸어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 공동 재림 왔을 때에 천사의 손에 들림을 받아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어리석게 남아가지 7년대 한란에 들어가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예수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간 거지. 이 모인 자들도 예수님 공동 재림할 때에 예수신앙으로 다 순교하여 들림을 받아 천국 호린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